할렐루야. 성찬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1일, 2일 우리 하용조 목사님 필주기 추모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 목사님 추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결단을 하게 되며 또 온누리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신문 1면에 또 이동원 목사님, 김영년 목사님의 추모에 관한 귀한 시와 글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졌죠.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본당 안에서는 카메라 화면으로 우리 회중을 비추지 않고 자막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찬송 가사에도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 화면이 성도들을 비추니까 그 사람을 묵상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때로는 조는 모습도 나오고 때로는 은혜스러운 모습도 나오지만 우리가 현대 기술을 좀 역행하는 모습이지만 또 과거에 더 은혜스러웠던 우리 예배를 좀 회복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물론 CGN TV는 예전처럼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또 모니터로 부속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전처럼 드리게 됩니다만 본당 안에서는 가사, 찬송 가사만 비춰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봉헌 찬양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은혜임을 내가 아네 그 찬양으로 바뀝니다. 또 처음 부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매주 부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 묵상하면서 또 익숙해질 줄로 압니다. 다음 주 비전 헌금은 라오스 큰 수해와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받는 타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달 먼저 앞서 이렇게 안식월을 마치고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싫으신 분들은 없겠시겠죠? 저도 이렇게 빨리 여러분 뵙게 돼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을 향하여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셨지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높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은 이겼지만 풍요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교만과 자랑,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 민족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분열, 모든 이기적인 얼룩진 모습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덧입고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로 얼룩졌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을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갈 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나누기를 주저했고 베풀기를 주저했고 쓰임받기를 주저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일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며 한국 사회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마시며 촛대를 옮기지 마시며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 그 은혜를 잊고 교만과 자만에 빠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지만 참된 예배로, 참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사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과 참된 사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모든 이기주의로 얼룩된 모든 이 나라 민족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식월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주제로 설교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시리즈로 설교하는 동안 이 말씀을 매주 동일한 말씀으로 설교 본문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각 부분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는 이 본문을 다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봉독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해서 매일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이 말씀을 매주마다 조금씩 각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 현대보다 더 전쟁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고대나 현대나 전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가에 의하면 과거 3,0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68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20세기에만 해도 약 2억 명가량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또 나라 안에 일어나는 전쟁들은 혈과 육에 대하여 또 혈과 육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른바 생존 전쟁이죠. 전쟁 이야기는 구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매우 특이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시다, 우리의 화평이시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께서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서로 상반되는 듯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러 왔다. 어떤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싸움의 과정에서 고난 받으셨고 그 싸움의 절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패배하신 것 같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적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평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적에게 완전히 항복해서 적에게 지배를 당하고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도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싸워 이겨 자신의 주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칼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 전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전쟁은 혈과 육으로 인하여 싸우는 생존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때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며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 중 타락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대등한 어떤 세력으로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은 처음부터 대등하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계관이 있죠. 이혼론적인 세계관. 많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 때로 철학들이 세상의 선과 악이 대등하게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은 선에 대한 배반으로, 선에 대한 어떤 반역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악이란 선에 기생하는 것이다. 악이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세상의 악을 보아도 선을 이용하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처음에 믿게 하죠. 처음부터 나 사기치려고 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믿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라는 선을 이용하고 악용함으로써 악을 이루죠. 악은 반드시 선에 기생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이 선에 대한 배반, 선에 대한 반역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까지 공격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주시는 그 칼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당시에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의 큰 세력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싸울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2장 20장 1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뜻은 이 전쟁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사롭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그 일부로서 싸우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을 보십시오.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우기 싫은데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의 위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때로는 지도자의 결정 때문에 싸우는 거죠. 모든 군사들은 개개인의 목적과 계획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에 대항하는 공격과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 일부분이 되어서 싸우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했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부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구약의 여러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것은 그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곳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깨어있다고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 순간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졸고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세상을 보면서 막 하나님 이렇게 비난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냐.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기에 그나마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의 존재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천사들의 존재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진을 치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내 힘과 능력만으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함께 도왔던 천사들이 우리 모두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가족들과만 인사하면 안 돼요.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들에게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say hello 하면서 굿나잇 인사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한 보호하심은 조건이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만일 우리가 주를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선택으로 악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길로 스스로 간다면 천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걸어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주를 경외하지 않는 걸음으로 간다면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 바깥으로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건 본문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모든 걸 주께 맡긴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다 싸워주시겠지. 나는 넉놓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싸워주십니다. 물론 그러한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 졸고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은 내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알아서 다 싸워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영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면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마치 주님께서 싸움에서 지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악한 영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고, 내가 성령 안에 늘 깨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의미가 나의 인격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면 왜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양 몇 곡 부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주님의 임재의 약속과 함께 하심의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함께 결합될 때, 우리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영적 전쟁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지원하시는 이 전쟁에 참가하는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대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전쟁이 싫습니다. 체질상 저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 전쟁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대표자들이나 싸우는 거지, 그리고 저는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제발 이 전투에서 좀 빼주십시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초신자건 오래된 성도건 상관없이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이 전쟁은 더 민감하게 느껴질 겁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 싸우는 전쟁이 있고 장성한 믿음일 때 싸우는 전쟁이 있어요. 믿는 이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피하려 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는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의 삶에서 당하는 위기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피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까? 등을 돌리고 도망갈 때 뒤에서 공격하는 게 쉽습니까? 사단이 우리 등 뒤에서 공격하도록 우리가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이 싸움은 더 맹렬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때로 평화협정이 있어서 끝나기도 하고 냉전도 있고 휴전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냉전도 없어요. 사단과 평화협정 없습니다. 거짓 평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작전뿐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전쟁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제대도 없어요. 명예제도도 없어요. 병들어서 의가사 제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대체복무도 없어요. 요즘 양심적 병력 거부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나옵니다만, 사실 전쟁을 대체하고 있는 나라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영적 전쟁에서도 병력 의무를 거부할 수 없어요. 이 전시 중인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영적 거부를 하면, 병력 거부를 하면 적에게 자신을 밥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병력 의무를 거부하려 했을 때 일어난 비참한 사건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능력을 보이셨고 또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왜 거부했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만일 싸움 없이 그냥 들어가라 그랬으면 아무 말 없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되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땅에 거인들이 있어서 두렵고, 그리고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성읍들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심에 그냥 안주하려 했던 거예요.
싸우기를 거부하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쩌면 이런 말을 했을지 누가 가나안 땅 달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 거부하며 싸우기를 주저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안일한 태도로 이 싸우기를 거부할 때, 악의 영과 싸우고 죄와 싸우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악의 영과 싸우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적들에게 패배하고 주일날 와서 패배를 고백하고 주님 일주일도 또 졌습니다. 또 졌습니다. 그렇게 패배를 보고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보면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교회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맨날 패배 보고해요. 일주일 동안도 또 패배했습니다. 또 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패배의 보고가 아니라 승리의 보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보호하심과 승리가 약속된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용사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려고 용맹스럽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놀랍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겠습니다. 악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영적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전쟁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외면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싸워줄 수 있는 영적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